지금 중동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 시작돼서 상당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암흑 속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전쟁은 끊임없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사람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그것은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계속되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과 땅의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세상의 사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의 싸움이 되고, 결국은 우리가 주님 오실 그 날에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생각합니다. 이사야서는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이며, 이사야서의 전체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있으며,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와 함께 이사야서를 오복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9장까지 전반부고 40장부터 60장 끝 부분은 후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죄와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후반부는 바벨로니아로 잡혀갔던 포로들의 해방과 메시아의 오심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릴 축복의 말씀이 주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로 귀향할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산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고 계신다고 하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힘겨운 노역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죄악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어떻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를 외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는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보다도 바로 왕의 귀환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귀환한 왕의 귀환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본국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왕의 귀환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런데 어디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또한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방된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실제로 광야를 횡단해야 합니다. 그 거친 사막을 건너야 됩니다. 그 광야 같은 그 사막 한가운데 놓여있는 그 길을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모시고 돌아가려면 광야에서 무엇을 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왕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사막의 길을 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길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평탄하고 아름다운 길로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낮은 곳을 높이고 높은 곳을 깎아내려 길을 내면서 그것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토목 공사나 길을 깨끗하게 일을 하면서 내는 길을 만들어서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왕의 귀환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또한 고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간절히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사복음서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그 등불을 너희가 준비했느냐? 그 등불을 준비한 신부만이 그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바르게 하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미리 예언하고 미리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말씀이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의 말씀을 전하라. 세상 속에,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노역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왕의 귀환을, 왕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라고 하는 그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의 길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입니까?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외침으로 너희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라. 너희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세상의 종노릇하며 너희는 어둠 속에 갇힐 것이라 하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통해서 주님의 길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길을,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 너희의 고통을 주님 앞에 드러내라.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그 어린 양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자를 향해서 회개하라. 그 자를 깨닫게 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광야에서 사막처럼 메마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강팍하고 어둠 속에 쌓여있는 그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결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귀한 그 마음은 어두운 사람에게 삶의 고통 속에 있는 그 찌든 그 마음에 가리워진 그 사람에게 오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에게, 찬양을 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며 깨끗한 마음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자신이 아닌 주님을 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는 주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뒤에 오실, 내가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내 뒤에 오실 그 주님이 여러분이 바라보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따라야 될 여러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기를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삶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성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예비하라. 이 단어의 원뜻은 거추장스러운 것, 지저분한 것을 깨끗이 치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손님을 맞이할 때 집안을 청소합니다. 깨끗이 합니다. 손님을 맞이할 때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손님을 접대합니다. 귀중하고 귀한 손님일수록 더욱더 극진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전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져야 합니다. 산과 언덕은 깎아지고 낮아지고 평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뭐가 나지 아니하고 오로지 순전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성전에 교회에 나오는 처음에 사람들은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이곳에 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이곳은 내가 있는 곳과 다른 세상입니다. 내가 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평상시 삶을 살아갔던 세상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릅니다.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릅니다. 성도들의 모습이 다릅니다. 주의 종의 모습, 장로님들의 모습,
성도들의 귀한 삶의 모습이 다르게 그들에게 비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아의 모습입니다. 젖만 먹는 처음의 모습에서 그들이 점점 성화구원 만들어가는 그 안내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아름다운 세계, 천국을 보여주는 삶.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왔던 그 모든 삶이 전부가 아니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새로운 말씀, 기도가 그를 변화시키고 찬양이 그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그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구원을 넘어 성화 구원은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것이고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주는 삶의 모습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을 순결한 신부가 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신부의 삶은 오로지 신랑을 기다리는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는 신랑 없이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신랑은 신부를 위한 모든 것을 품어 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선교하는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평생 동안의 우리의 삶의 지상 목표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어제 우리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재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시간이 언제인가? 언제 주님께서 오시고 어제 보았던 우리의 말씀이 내일 우리가 본 말씀과 다르며 또한 미래에 올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당할 수 있다. 나에게 올 수 있다. 나는 오늘이 주님의 마지막 날이라.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오늘이 될 수가 있고 내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달 후 1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이 끝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이 전파될 때 이 세상의 끝이 임하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악한 영들도 결박을 당하여 그 무적행에 당하게 그곳에 처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에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자신의 종말을 알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고 몸부림치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약한 성도일수록 더욱이 그들의 침입해서 그들 마음속에 가서 이단으로 끌어내리며 사탄의 유혹으로 그들을 멸망 속으로 가둬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성전을 채우고 아름답게 가꿔야 되며 주님께 바치고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비방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나의 갖고 있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몸을 움직이고 계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을 보란듯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서 만나기 위해 이 전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밖에는 어둠입니다. 밖에는 고통입니다. 오늘 희망과 삶을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은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가는 모든 길이 어둠의 길입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리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어느 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무자비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우리나라를 봐도 아시아를 봐도 전 세계를 어느 곳을 봐도 우리가 둘 곳은 없습니다. 세상은 또한 어지럽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이 품으며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오실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만방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이 어둠 속에 있는 그 자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외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이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들고 복음의 사도로서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오늘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님 이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신 것처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예수 사랑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새벽부터 저녁까지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주여 삼창하시면서 오늘도 세상 속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